예, 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저희 홍순례 박사 TV에서는 사주, 장명, 꿈의 몽, 한자, 교양에 관한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의 몽주학술원에서는 사주, 장명, 꿈의 몽에 관한 강연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문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인간의 운명의 길을 미리 알 수는 없을까? 예, 운명에 관해서 제가 시조 한 수를 지어 봤습니다. 예, 삶이란 무엇인가 뒤돌아 생각해 보니 봄날에 바람결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살아온 인생길에서 모든 것이 운명이었더라. 예, 지내놓고 보면 제 인생길이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 따라 흘러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운명의 길을 미리 알 수는 없을까? 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주역은 주나라의 역으로서 역은 바뀔 역자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농담 삼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나 못하면 치매 걸린 거야. 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은 다 변한다는 그 진리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요거 언젠가 제가 못하게 될 날이 오겠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음양오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 남녀, 암컷과 수컷,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심지어 언어에서도 혼백, 플러스 넋인 혼과 마이너스의 넋인 백. 참 이러한 음양이 합쳐져야 정상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농작물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기 춘천 의암리에서 전원생활하면서 애호박이 왜 이렇게 떨어지나 알고 봤더니 암술과 수술이 제대로 수정이 안 됐을 때 비실비실 하다가 떨어진다고. 참. 자,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길에는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 있다. 예, 우리 인간이 이러한 자신의 운명의 길을 미리 좀 알 수는 없을까? 예,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모든 것은 다 변한다. 모든 것은 음양오행으로 되어 있다.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 있다. 이것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세계가 바로 동양학에서 사주의 세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예지해 주는 데 있어서 적중률 99.9% 태몽 및 예의적 꿈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예, 사주 명리학의 세계도 우리 인간의 운명의 길을 예지해 주고 있지만 꿈의 적중률보다 좀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이 꿈은 꿔야만 우리 운명의 길을 좀 예지해낼 수가 있는데 사주 명리학의 세계는 사주만 알고 있으면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흘러갈 것입니다. 추정할 수가 있으니까 참 대단한 학문의 세계라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학문 가운데 최고의 학문이 바로 사주 명리학의 세계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길에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관상으로, 관상에서 나아간 체상으로, 체상에서 나아간 심상으로 그 사람됨을 앞으로의 앞날을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어떠한 무당이 접신돼 가지고 내뱉게 되는 말인 공수, 또 손바닥금 보고서 이야기한다는 수상, 또한 음택, 양택의 풍수, 이 밖에도 기타의 아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운명, 숙명에 관하여 동양학에서 이러한 운명의 길을 추정하는 여러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운명은 운과 명의 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운명의 운과 명은 순서에 따라 쓰임과 뜻이 좀 다르게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명했을 때 어느 좀 개인적인 거라면 명운, 국가의 명운을 걸고 좀 크게 쓰이고 있습니다. 유사한 예로 습관과 관습을 들 수가 있습니다. 습관 그러면 담배 피는 습관, 관습은 사회적, 규범적인 좀 커다란 것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담배 끊은 지 오늘이 18일이면 한 달하고 일주일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머릿속에서 담배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 집 뒤로 가면 산속이라서 담배 한두 가지 피고 오면 되는데 참아봐야겠죠. 예, 제가 앞으로 또 한 6개월 후에 담배 금연한 지 6개월 됐습니다. 이런 방송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운명, 숙명에 관해서 숙명과 운명은 엄연히 다르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명적이다. 예, 남녀의 탄생,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고추가 달려 있었던, 예, 출생지역도 제가 남한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남한이었죠. 북한에 태어날 수도 있고 저기 아프리카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태어나 보니까 요즘에 우리 현대에 태어났죠. 참 조선조에 태어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태어난 여건이 태어나 보니까 좀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또 삼형제의 장남 이런 모든 것이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숙명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숙자는 잘숙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게 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 여인숙 하면은 나그네가 묵어가는 집이 여인숙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운명적이라는 것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서 대통령까지 나아갔듯이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운명을 좀 개척해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시 한자적으로 살펴보면 이 명은 천부적으로 부여된 고정적인 정해져 있는 변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예, 이 명은 우리 사람의 목숨 외에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부여된 팔자, 이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이라고 해서 우리 사람의 목숨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처음에 태어나면 숨을 쉴 때 숨이 이 배꼽 아래까지 내려갑니다. 단전까지. 그래서 단전호흡이 좋다는 건데, 그 갓난아기들 이렇게 잠자고 있는 거 보면 배를 덮은 그 이불이 들썩들썩합니다. 숨이 이 배 안에까지 가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자라면서 숨이 배에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20, 30대 되면 이렇게 가슴 정도까지 왔다가 가겠죠. 숨이 점점 올라오다가 지금 저도 보면 숨이 어디까지 쉬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의도적으로 이 배꼽 아래 단전까지 숨을 내려보내는 게 좋다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사람이 좀 늙어가면, 또 병이 들게 되면 숨 쉬는 게 가슴까지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게 될 때는 숨이 요 목에까지밖에 안 갑니다. 하다가 꼭 끊어지면 그게 바로 목에 숨이 끊어진, 목숨이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아버님이 병환으로 입원해 계시다가 돌아가실 즈음에 숨 쉬는 것조차도 좀 버거워하시는 우리 사람이 늙어서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는 숨 쉬는 것조차도 아주 힘들어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명은 이 목숨의 뜻 외에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부여된 어떤 팔자다. 우리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예를 들어보면 인명은 제천이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가 올바른 해석이 될까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것이 하늘에 달려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마찬가지로 미인은 박명이다. 미인은 목숨이 짧다, 일찍 죽는다. 또한 가인 박명이다. 가인은 목숨이 짧다, 일찍 죽는다 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좀 팔자가 좀 엷다. 그래서 수명이 짧다는 뜻 외에 삶이 좀 기구하고 팔자가 험한, 탈이 많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당나라 때 그 양귀비, 팔자가 너무나 좀 기구한 당나라 현종의 수많은 아들 가운데 수왕의 비가 되었습니다. 미모 때문인지 아버지인 시아버지의 여자가 됩니다. 또한 그 미모로 인해서인지 알록산의 난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현종과 촉으로 도망가다가 군사들이 이렇게 된 것이 다 양귀비 때문이다. 양귀비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안 간다.
이러한 군사들의 스트라이크, 군사들의 반란에 목졸라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또한 서양의 클레오파트라도 역시 미모는 뛰어났지만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겨가는 좀 기구한 삶이 되겠습니다. 사주적으로 보자면 사주에서 좀 관성이 많은 여자들이 이러한 관으로 상징된 어떤 남자들의 등살에, 남자들의 구애에, 남자들의 이러한 접근에 좀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하겠습니다. 또 신기하게 이렇게 사주에서 관살이 많은 여자들이 그 미모가, 용모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그 주목을 받게 되는, 어찌 보면 여자로 태어나서 남편이나 남자를 뜻하는 관성이 없는 여자가 좀 불쌍하다고 할까요? 예, 임자 없는 꽃이 어찌 보면 좋은 게 아니라 하겠습니다. 꽃으로 아름답게 피어났지만 꺾어주는 사람이 없는, 봐주는 사람이 없는 꽃이라든지, 또는 꽃이 아름답다고 서로다가 꺾으려고 들면은 그 꽃이 남아있지를 않게 되는, 그러한 시달림을 받게 되는 꽃이 바로 미인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명예에 반해서 운은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해 나가는, 이 운자는 운전할 운자로서 한자에서 이런 책받침은 부수자로 시간과 공간과 관련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변화하는 특징의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빠를 속자, 더딜 지자, 빠르고 늦다, 좀 시간적인 개념, 또 가까울 근자, 멀 원자, 가깝고 멀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에 관련된 부수자가 책받침 부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자가 운전할 운자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자동차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동차가 제멋대로 갑니다. 사람이 왼쪽으로 돌리면 자동차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운전할 운자 속에는 우리 인간의 주체적인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또 오행이라고 할 때 이 행자의 한자도 요 자축거릴 척, 자축거릴 촉,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모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리가 아니라 변화해 나아간다. 목화토금수의 오행이 서로 변화해 나아간다는 의미가 오행이라는 행의 한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운자가 쓰이는 일상의 예로 운이 좋았다, 우리가 고돌이 칠 때 운칠기삼이다, 즉 그날의 운이 70%고 고돌이 치는 재주가 30%가 되겠습니다. 또한 운수가 대통했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사주에서 대운, 세운, 월운, 일운, 이러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대운은 10년마다, 세운은 1년마다, 월운은 월마다, 일운은 일마다 이렇게 운이 바뀌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과 명에 관해서 사주 명리학에서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 원국의 요 8자, 요것을 명이라고 합니다. 즉 명족. 그런데 요렇게 10년마다 이렇게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걸 갖다가 대운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이민년, 계묘년, 이렇게 1년마다 변하는 운을 세운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월마다 변하는 월운, 또 2시간마다 변하는 시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상으로 우리 사람의 팔자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의 길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명인 팔자에 10년마다 변하는 대운, 또 1년마다 변하는 세운, 월마다 변하는 월운, 일마다 변하는 일운을 통해서 인생길에 흥망의 부침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미리 알 수는 없을까? 운명은 자신의 노력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일까? 나아가 태몽 속에, 사주 속에 운명적인 길이 드러나 있을까?
이러한 우리 인간의 운명의 길을 미리 좀 가늠해보고 알 수는 없는 것일까? 동양학에서 이러한 운명의 길을 추정하는 여러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동양학에서 사주와 꿈의 몽, 관상과 풍수의 세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점을 치거나 무당의 공수 등 영적인 세계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의 운명을 예지하는 동양학의 대표적인 것으로 주역이나 사주, 꿈의 몽, 관상, 풍수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운명이란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길에는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 있다를 믿어야 할 것인가, 우리 운명의 길을 인간의 학문적인 노력인 동양학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대표적인 동양학인 주역, 사주, 꿈의 몽, 풍수, 관상의 세계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일까? 주역과 사주 명리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태몽이나 로또 복권 당첨, 사건 사고의 예지적인 꿈 해몽의 세계를 믿어야 할 것인가? 기독교 신자라고 꿈의 몽이나 사주 등의 세계를 믿으면 안 되는 것일까? 사람들은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예의적 꿈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인가? 생년월일의 팔자로 운명의 길이 흘러간다는 사주의 세계를 믿을 것인가? 풍수나 관상, 성명학, 손금, 즉 수상, 족상, 발바닥 상을 본답니다. 이상, 귀의 상을 본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또 구슬을 하거나 부적을 하거나 또는 무당의 공수 또는 신내림, 이런 점치는 무속신앙을 믿어야 할 것인가? 제가 운명에 관한 특집 방송으로 한 20가지 항목의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주역이나 어떤 점괘, 타로카드, 신탁을 믿고 있습니까? 타로카드는 운명의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10군데 가면 10군데 모두 다른 결과가 나온다 하겠습니다. 다만 흥미로 점쳐보는 것에 심심풀이 땅콩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꿈의 몽, 사주, 관상 이런 것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차례 지내는 거, 제사 지내는 거, 시제, 천도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가족 친지들의 어떠한 정신적 유대감, 가교, 일체감을 갖게 하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좋다 하겠습니다. 그래도 형제나 친지가 1년에 두어 번 만나서 이러한 모임을 갖고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부모님을 기리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당신은 조상의 음덕이나 널리 선행을 베풀고 음덕을 쌓으면 복받는다는 말을 믿으십니까? 자,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학사 위에 석사가 있고 석사 위에 박사가 있고 박사 위에 밥사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밥을 사주는 사람, 참 올바른 말이라 하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오직 자기 자신만 아는 나쁜 놈이라면 그 무슨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까? 음덕을 쌓으면 그 음덕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다가올 화를 물리쳐 주게 되겠습니다. 음덕에 관해서 별도의 동영상으로 분리해서 올렸으니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주의 세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한테 베푸는 행위, 이걸 식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렇게 많이 베풀면 그러한 베푸는 행위, 식상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다가올 어떠한 외부적인 강력한 규율, 억압, 힘, 구박이나 내리누름을 식극관으로 물리쳐주는,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사주적으로도 선행을 많이 베풀면 자신에게 오는 나쁜 편관의 기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아낸다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적, 귀신,
성황당, 일본의 신사, 이러한 또는 불가사의한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어떤 불도저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점심 먹고 이렇게 낮잠을 자는데 꿈에 이렇게 수염이 허연 노인이 나타나서 이 좀 작업을 한두 시간만 좀 늦춰달라고 이러한 부탁을 하는 꿈을 꿉니다. 깨어나 보니까 꿈에서 그런 부탁을 받았지만은 일정에 쫓겨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하다가 이렇게 불도저로 확 밀어나가는데 아주 커다란 그 구렁이가 이 불도저 앞날에 댕공 잘려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 후에 이 불도저 운전하던 사람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 당신은 기독교, 불교, 유교, 도교, 요즘에 이슬람교 이런 종교의 세계를 믿습니까? 저는 불교 쪽에 조금 가까운데요. 그냥 한국의 토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부모님께 효도하고 돌아가신 부모님 좀 추모하면서 기리고 사람으로 성실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종교보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이 곁에서 이렇게 지켜주고 돌봐주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밖에 안 된다고. 일본에서는 주로 이렇게 신사에 가서 많이 소원을 빌고 그러는데 좀 아쉽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조 시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집 뒤에 사당에다가 조상님의 그 위패를 모셔놓고 어디 과거 시험 보러 간다 그러면 가서 이렇게 절하고 또 복을 빌고 또 갔다 와서 또 이렇게 하고 이러한 사당이 있고 좀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어찌 보면은 오늘날 좀 살려나가면 좀 좋을 것 같은, 이전에 고등학교 국어책에 전통문화의 계승 이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것 중에 오늘날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 전통이다. 또 오늘날 없애버려야 할 것이 미신. 그래서 미신은 타파라고 하죠. 시바지, 양반 쌍놈, 반상제도, 또 처첩제도 이런 거는 오늘날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거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상이나 돌아가신 부모님을 마음의 어떠한 정신적인 지주로 이렇게 좀 받들고 살아가는 거는 저는 좀 좋다고 보겠습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도리,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도리, 유교에서 말하는 그 인의예지신 이러한 5가지 덕목을 갖춰서 살아나가는 것이 더 좋다고 보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측은해하고 가슴 아파할 줄 아는 마음, 인의 마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의의 마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법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성, 인간적인 예를 추구하는 또한 지혜로움과 믿음의 신의가 있어야 되는 이러한 오상의 덕목을 갖춰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신은 또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믿습니까? 예, 제 개인적으로 어떠한 사람됨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서양의 MBTI 검사보다 그 사람의 사주를 보면 그 사주 속에 그 사람의 성격이나 직업운, 애정운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우스갯소리로 운전하는데 제가 내비 너무 믿지 마라. 인간 내비를 더 믿어라. 예, 과학적인 거 따지기 전에 우리 인간의 마음, 인간의 노력,
인간됨, 어떤 성실함, 신의, 착한 심성,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운명 특집 방송으로 살펴본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20부작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